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깊은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대상 속에는 후회되는 대상이 없다. 후회할 대상이 없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참 그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과 제 생명이 속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는 빛들로 나타나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미쁘신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유업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저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온전케 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온전케 되신 예수를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런 걸 우리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건지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는 똑같이 죽음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이뤘다 하시고 끝내시고 필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지금 거해 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주님의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남은 육체의 때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며 사는 아름다운 생활, 승리의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깊이 이기는 사람도 있고 아주 얕게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이요. 그 다음엔 무릎이요. 그 다음엔 허리요. 그 다음에 사천척을 청량하니까 능히 헤엄쳐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더라. 이러한 데까지 이 은혜의 바다에까지 거하게 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죄와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게 돼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 바로 이것이 다시 오실, 맏아들로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있지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제는 맏아들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처음 오신 주님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돼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랐어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12살 때 그때 성전 대제사장들과 같이 그 깊은 진리를 토론하실 때 그때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전에 보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그렇게 어린 양이 자라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온전케 되신 예수가 이제 우리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맏아들과 그 동생들은 다 하나에서 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2장에서 봤지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 곧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어입니다. 구약에는 그 종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율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성어는 그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아들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전함이 거기에 나타나질 않아요. 거기 보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건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건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 한 곳에도 나온 데가 없어요. 아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뭘것 같으냐면 종들의 시대에서는 주인이 뭐 김아무개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자녀들은 자기 아버님 성함을 부르질 않아요. 혹시 누가 내 아버지의 성함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우리가 여자, 호자, 와자입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님의 조남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대답할 수는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고 뭐 제 부친의 그 육신의 이름 부친의 성함이 김지학 씨인데 김지학 아버지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아들들의 시대에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전함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질 않았어요.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히브리서 2장 잠깐 거쳐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11절서부터 절까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준 자녀가 다 형제입니다. 그런 거는 나와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시고 맏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은 많은 동생들이 형제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읽었던 그대로 많은 아들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그들이 구약에 가보면 이 예언의 말씀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예요. 그들의 세계에서 징조가 되고 예표가 되었다.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한 거 있죠.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모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아직까지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아직까지 어린아이들, 아직까지 육에 속해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모델이 본보기가 돼야 돼요. 본보기가. 그래서 이 장성한 자들, 가르치는 자들.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장성한 자예요. 여러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중에 큰 제일 마디는 그 어린 동생 막둥이를 늘 업고 다니고 우유도 먹이고 그렇게 보살펴주고 또 잠도 재워주고 이런 보살핌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치 아니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맏아들이신 거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으며 분명한 말씀 여기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다 속해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 속에 속해 있어요. 세상 사람 그 육 안에 자녀들이 지금 다 박혀 있어요. 그런 거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그 예수도 그 맏아들 되신 예수도 그 아들 맏아들도 또한 한 모양으로 똑같이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똑같이 육체가 되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첫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가 사람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가 사람이 아니면 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함께 부활의 그 생명 가운데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만물의 첫 열매가 되셨다.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리심을 받은 자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도행전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일으켜내셨다. 살려내셨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러므로 형제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지 나는 농부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그래. 가지와 나무는 하나입니다. 맏아들과 동생들은 하나에서 났어요. 한 생명이에요. 같은 생명을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의 이슬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이것이 주님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형제들은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거하시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생명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거듭난 생명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을 수가 있어요. 말로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했다고 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 이 생명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영이에요. 예수 그 흔한 맏아들에게만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어요. 2장 27절 거기에 가보세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의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복입니까? 주님 받으신 거 우리가 다 함께 똑같이 받는 겁니다. 주님은 10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9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가지고도 그러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차별하지 않아요. 한 구절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우리를 그 아들과 같이 대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참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떤 사랑?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대화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 이 사실을 앞서간 우리 사도께서 통과하시면서 어떤 그 고백을 하셨어요. 잘 알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이긴다. 그래서 사망을 이긴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죽었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질 않아요. 사망을 이긴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잔다 그랬지 죽었다 그랬지 사망을 이겼어요. 그래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그렇게 됐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런 거로 사망을 이깁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긴 자는 사망을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죄의 몸이 끝나면 죄를 이긴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고통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미 땅에 있지만 나그네로 살면서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며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거기 가보면 보라 지금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장래 어떻게 될 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곧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내심이 되면 맏아들 예수께서 왜 나타납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형제자매들을 아버지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나타나신 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린 아이로서 양육받기 위해서 이 땅에 양육받기 위해서 오신 주님입니다. 온전한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는 그 결론, 십자가의 마지막 결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인자를 끝내버리는, 땅에서의 혈통을 없애버리는 그것이 십자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사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새로운 일이에요. 새 일이에요. 구에 가보면, 아마 이사야서인가 그 말씀이 있죠. 새 일. 새 일을 시작하겠다고 그랬어요. 옛 일이 아니에요.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은 또 새일 교회라고 해가지고, 새일 교회라고 해가지고, 또 새일 하지만 아직 육에 속하는 거예요. 새 일은 육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입니다. 육이 영원한 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의 역사가 새 일입니다. 그런 거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역사가 새 일이에요.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왜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첫 아담이 벌써 범죄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첫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첫사람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러나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아담에 속했던 옛사람이 있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이제는 마지막 아담에 속하는 신령한 몸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게 하나의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육에 있지 않고 영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썩어짐에서 썩지 아니한 것으로,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7, 80의 인생에서 영생으로, 미움과 절망과 타락과 고통과 육체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저한데 곧 우명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수근수근한 것, 당짓는 것,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와 같은 모든 것들, 이것은 육에 속한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이걸 성경은 어두움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어두움의 일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 감사드려요. 언제까지 이 땅에서 이 교제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교제, 진리의 교제, 복음의 교제,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걸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승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건 육 있는, 우리 혈육 있는, 혈육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 오신 거예요. 천사를, 혈육이 없는 천사, 영의 세계를 붙들어 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육 있는 우리, 곧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려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 구원 얻을 이미 하나님 미리 아신 자가 있으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신 자가 우리 안에 계시면, 이것은 바로 그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의. 사도 바울은 이거를 분명히 가름했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고 안 그랬어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갔댔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가 그때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나온 자예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자랑할지언정 나의 인간을 위해서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름, 이 나눔이 있어야 돼요. 천국의 청직이 된 자마다,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자기 집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것 같다. 분명히 분별하게 됩니다. 분명히 나눠지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입니다. 혈과 육으로 난 건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다. 이 육은 심히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는 데까지 가는 거 육이에요. 끝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이 육의 한계예요. 육이 절대 구원 없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이걸 자꾸 착각시켜가지고 뭐 육이 구원하는데 아버지도 구원해야지, 뭐 당신 아내도 구원해야지, 당신 자식도 다 구원해야지,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아. 이거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요. 결단과 들어갈 수 없어요. 깊이 깨달아야, 이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혼돈하게 돼요. 혼돈하면 공허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못쓸 것인 줄 알을 때, 이것은 더러운 것인 줄 알을 때, 이건 썩은 것인 줄 알을 때 우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 세상으로 쫓아오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뜻이 뭡니까? 씨를 받은 생명들, 그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범죄하지 못하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야 돼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는 이 차원이 달라요. 율법의 범죄와 이 새 생명 안에서의 범죄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는 것이 의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구원의 소망이 있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사랑의 역사되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이 믿음이 아니고 난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아닙니다. 그 속에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그 속에 소망의 그 이삭이 있느냐? 구원의 소망이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확인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증거?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 속에는 이삭이 있고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까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뭐 죄 속죄 안 받은 거 누가 못 믿어요? 저 속죄 안 받은 건 천하만민이 다 받은 건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만 죄송 안 받았다? 나만 속죄 받았다? 아닙니다. 천하만민이 속죄 받은 거예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음이에요. 맹세로 보증하셨던 복음이에요. 내 씨 메시아 예수, 내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씨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무슨 복? 속죄의 복음이에요. 전부 죄사함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정죄함이 이제 없어요. 다시 제사될 것이 없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세상 천하 만민의 것이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이 있는 믿음, 소망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던 그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이 복음 안에서, 이제 이 영원한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영원한 복음이라 다시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다시 전파해야 되리라.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곧 예수 그리스도 곧 맏아들이신 예수가 첫째는 그때 오실 때는 맏아들이 아니었지만 그 많은 형제가 나올 것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맏아들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지만은 오실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을 이제 성취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는 히브리서 1장에 있는 것과 같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다 그랬어요. 독생자라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경배하지 않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렸어요. 도와줬어요. 힘을 도왔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도왔어요. 그러나 맏아들로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이제는 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와서 경배하신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 이 충성된 대제사장은 우리가 구약으로 올라가 보면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시질 않고 유다 지파로 쫓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될 자격이 없어요. 세상 제사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쪘어요. 특별히 다른 지파입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새로운 세계예요. 이건 지파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잠깐 나와 있는데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지만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드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는 거 아주 깊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런 교제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이 육에 계실 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꼭 사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은 고난받을 일이 많아요. 막 죽으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지금 가시는데 가장 자기가 믿는 제자 베드로가 가로막으면서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가로막을 때. 사단아 그랬어요. 나를 물러가라 이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려고 앞에 가로막는다. 왜냐하면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면 다 죽기를 싫어했어요. 주님도 그런 표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깐 비쳤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면 얼굴을 땅에 대고 그 간절히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죽기 싫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진리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어요. 육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으면 육은 끝납니다. 이제 다시 나오는 그 쌈은 그래서 구약에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선이라 이름하는 자가 다시 나면 싹이 곧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옛사람이 벗어져야 됩니다.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긴 정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정과 욕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건 멸함의 대상이에요.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처음 것은 미워하시고 둘째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첫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서 작용이 되질 않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되질 않아요.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는 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예요.
이러신 일이에요. 그런 거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모델입니다. 마다들의 모델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에게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생활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루어져서 이제는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육의 일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의 일에 속해서 새일, 이것이 새일이에요. 이것이 진짜 새일로 나타나는 교회로 이름은 참 좋았어요. 새일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육신대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제 남은 이 일은 정말로 이제는 이전 일이 아니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새로운 역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당연하죠. 자기가 고난을 받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주님도 받으신 고난이 아니었습니까? 내 인생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그 길에서 승리하신 주님, 이기신 주님, 내 안에서 다시 이기심을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우리 속에서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이거 안 이루어 주실 수가 없어요. 주님, 나 같은 이런 생각 속에 주님도 빠져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넘어짐의 일이 없었어요. 죄는 없었어요. 범치는 않았어요. 늘 이기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40일 굶으시고도 육신의 소욕에 매이질 않았어요. 이겼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 가더라. 요한계시록에 참 백마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 가더라. 이겼으면 또 이겨야죠. 그런 거로 한 번 이기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쉽게 이겨지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생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생활은 그에게 붙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붙어있으면 과실을 맺습니다. 과실을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농부께서 더 귀하게 생각해서 잘 보호해주고 가꾸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입으로 사랑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에?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뭐 전부 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크게 소리 지른다고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이 있어요. 새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포도나무와 줄기의 흐름이 같은 거예요. 진액이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에 흐르는 그 진액은 다르고 가지에 흐르는 진액은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예요. 한 생명이에요. 다 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 같이 났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오늘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도 또한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들의 음성을 듣는 시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저희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교제하고 나눌 때 우리 마음속에 감각이 있는 생활이 있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확인하며 이제는 세상 자녀가 아니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육체의 때를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사모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생활이 저에게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